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사랑하셔서 한 35년 전에 해선교위원회라고 하는 좋은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드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특별히 우리 전임자인 권석원 목사님의 해선교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총회장까지 하셨죠. 그런데 부족하지만 제가 또 이번 회기에 해선교위원장으로 하나님을 선교를 섬기는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천안교회 와서 오늘 세 가정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천안 성결교회, 하늘천 편안한, 하늘이 편안하고 성결 깨끗한 교회, 하나님의 커뮤니티 허락하셔서 우리 윤학희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 오뎅 육대주를 품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 비전을 보니까 11,100, 다른 것도 다 귀하지만 저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100가정이라는 것이 눈에 딱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참 제가 해외선교위원장 되면서 아마 보여지는 게 전부 그런 것 같아요. 되기 전부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 전에 우리 권 목사님 위원장 때 저희 교회 와서 파송 예배 때 설교를 한 좋은 교회라고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기억나는데. 근데 저희도 1997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뭐 여기 아까 윤 목사님 여쭤보니까 30가정에 이번에 3가정 33, 그래 딱 계산하는 게 100가정 목표 3분의 1을 넘어가는 이런 순간 아마 오늘 파송 예배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 성결교회가 하늘이 평안한 깨끗한 거룩한 천안교회가 더 100가정 이상 더 많은 선교사를 오뎅 육대지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에 열심히 더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무엇일까요? 모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근데 저는 이게 참 기도하면서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 아까 우리 체크로 파송하는 우리 김 선교사님이 오늘 천안교회 본문하고 윤 목사님 이거 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하셨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꼭 그렇게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느냐고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면서 좀 전혀 윤 목사님하고 본문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저는 저대로 준비해서 했는데,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참 모범적인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 교회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했고 가장 균형 잡힌 교회였고 모범적인 교회였지요. 그래서 후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사랑하며 더 닮고 싶어하는 교회로 꼽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모범적인 교회였기에 모범적인 교회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담기를 원하고 우리 천안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가 몇 가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그 박해와 순교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방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의미를 처음부터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에 동참했으며 그들은 진정한 복음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까닭에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협력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의 열정과 사도 바나바의 지혜와 힘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교회의 경험과 또 이방 성도들의 겸손히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어서 설립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어려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울 때 모금해서 물질로 돕기도 했고, 밖으로는 모든 이방교회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지역 감정이나 민족적인 장벽이나 계급 투쟁이나 자리 다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 번째로, 안디옥,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기 세 번째 교회,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또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 등의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하고 성도들을 잘 교제에 이루어가지고 서로 이웃 사랑하는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합친 결론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 분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능적인, 본질적인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입니다. 아마 천안교회도 이렇게 그런 것을 하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소원을 알기 까닭에 100가정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33번째, 이번에 30가정에서 3가정 더하니까 33가정을 이제 파송하면서, 사실 교회 큰 교회라고 할 일이 있고 일이 많고 또 써야 할 재정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6대 뒤에 아직도 미천도 종족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가 귀하기 까닭에 우리 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한마음 되어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거 보면서 이 천안교회야말로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아름다운 천안교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본질적인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교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요. 물질적인 어려움, 선교사들이 아픔을 알고 그것을 잘 섬기지 못할 때의 그 고통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해외선교위원장을 지난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케냐로 해서 남아공도 왔고, 내일 저녁에는 또 남미 아르헨티나로, 우루과이로, 브라질 아마존 장거리 거기 선교대, 거기를 지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만나서 보면서 그들이 참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모든 것을 다 가짐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현지에 가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들이 참 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국내 목회를 하는 이 부족한 종을 생각할 때, 이곳에 와서 물도 제대로 좋은 물도 아니고 또 환경도 좋지 않고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은 애로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주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들을 구원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기도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안에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 예수님이 환난에 동참했고 성도들의 협력이 있으며 귀한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몸집 키우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실상은 작은 교회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큰 교회이며 또 모범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은 땅도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은 동산이나 부동산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의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사탄의 올무에 있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일에 동참하는 천안 선교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천안교회야말로 앞으로 더욱 더 큰 일, 특별히 우리 인 목사님 선교의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이 최대의 한도로
사랑하고 섬기고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서 아마 여기에 아마 전에 해외선교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알 겁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 최선, 오늘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님들 같이 이렇게 왔는데 참 최선을 다해서 목사가 참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를 섬기러 갈 때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다녀오라고 참 이 교회에서 시간도 허락하고 물질도 허락하고 사실 이게 선교위원장 한다는 게 결코 정말 현안교회 같은 경우냐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저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도와주는 저는 너무 기쁘고 좋은 장로님 만났고 좋은 교회 만났고 좋은 성도를 만났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아마 천연교회는 더 큰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예수님이 당부한 말씀, 성령을 주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로마의 학정에 있는 그 세속적인 혁명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전도하라. 그 당시 예수님 다니는 마을 통해서 지금은 비행기 타고 유혹도 가고 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라고 하셨, 복음 증가하라. 그러니까 넓은 의미는 선교고 좁은 의미는 전도인데 하나님의 복음, 왜 우리 예수님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렸었나요? 예수님이 증인 되라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지상 명령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들이라. 증인들이라고 성령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한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돈도 영혼 구원이요, 예수님이 지상명령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증인되라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필수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최선을 다하시는 천안 선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준에 봤을 때 가장 모범적인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파송받는 선교사들에게도 제가 이런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교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 주님이 주셨기에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선교사들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앞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며 후원하는 천안 선교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없이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선교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주님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영혼 구호보다 사역을 앞세워서 저는 선교를 어떤 때는 사역이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주님 만난 경험, 주님의 사랑을 어디 갔나 없고 그저 어느 사역에
거기에 얽매이는 선교사를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 있더라고. 이 오늘 파송받는 선교사님들은 영혼 구원보다, 영혼 구원이 본질이니 그 본질보다 비본질인 사역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일에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선교 현장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는 어디 가나 우리 선교사들 훈련 받을 때 들고 어느 가는데 한번 따라서 우리 전부 하면 참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죄 외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너무 아는 게 예수님보다 너무 선교사들이 많아. 너희보다 너무 목사들이 너무 알다 보니까 예수님 증거,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지식이 나오고 자기 어떤 경험이 나오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붙잡혀서 앞으로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는 선교사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빙스턴의 기도를 잠깐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리빙스턴이 주님, 어느 곳이든지 저를 보내소서. 다만 저와 함께 가소서. 주님, 어떤 짐이든지 제게 맡기소서. 다만 저를 바쳐주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심장과 나의 삶으로부터 어떤 끈이라도 끊어주소서.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혹여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기억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선교를 파송하는 천안선교회교회 또 파송받는 우리 선교사들 앞날에 하나님의 시온에 들어가 열리며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모든 분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